우리가 읽다 보면요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잘 드리고요,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잘 드리면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맨 처음부터 안 말하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하고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할 일을 다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부흥의 원리고 결론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 건강을 관심을 많이 가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공부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8가지 질적 특성 나오죠. 이것은 다시 봐도 너무나 중요한 특성입니다. 이 8가지 중에 65점 이상 나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교회는 무조건 성장한다. 이게 교회 성장 이론입니다. 이 8가지가 조화로운 교회, 그래서 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이다.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받들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그 리더십을 우리가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이 필요하고, 은사 중심의 사역, 정말 나에게 잘 맞는 은사들을 발견하고요, 그것이 사역의 현장에 배치될 때, 교사 선생님들도 연말에 되면 굉장히 우리가 수급 문제 때문에 어렵잖아요. 근데 교사 선생님도 사실 보면요, 맞지를 않는 분들이 많아요. 교사가 사실 안 해야 되는데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게 잘 안 맞는 겁니다. 사역을 해도 안 맞으니까 그게 힘들고요, 어려운 것이에요. 내 옷이 잘 맞아야지 그게 옷이 편하잖아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저는 어린이 사역을 잘 못합니다. 어린이 쪽으로 가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근데 오히려 장년이나 어른으로 갈수록 더 편합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각자마다요 사역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요 잘 발견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정말 교회가 유기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열정적인 영성, 당연히 이것은 모든 8가지 영역 중에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그 엔진이죠. 그리고 기능적인 조직,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조직도가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일하는 조직인가, 필요한 조직인가 라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감 있는 예배, 전인적인 소그룹,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잠깐 그렇게 변화받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서는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살려고 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인적인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소그룹에서는요, 소그룹이 이게 교회의 역할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고요, 양육이 이루어지고 훈련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교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전인적인 소그룹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중심적 전도, 우리가 복음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결국 관계전도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필요 중심적 전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도 있어야 되지만요 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번째, 사랑의 관계. 정말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가. 이것이 8가지가 조화로울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이기는 영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하십니까? 여기서 자유로우신 분들 있으십니까? 대중문화에 나는 자유하다. 나는 영화, 그리고 스포츠, 나의 여가 생활들, 거기에서 나는 자유롭다. 아마 현대인들은 여기서 자유로운 분들이 없을 겁니다. 모든 문화가요, 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테레비를 보십시오. 다 이 대중문화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중문화를 이기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관계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꼭 대중문화를 이겨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자주 보는 스포츠, 야구, 축구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컴퓨터 그거 잠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요, 관계 맺을 시간이 없어요. 다들 직장에 다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자기의 일을 합니다. 누구랑 관계 맺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문화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때요, 관계를 더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 대중문화를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잠시 세상의 플러그를 뽑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들이 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의 삶에 퍼져 있는 것들을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입니다. 재생산 시스템이 있는가? 이제 교회가 200명 이상이 되면요, 그 안에 조직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한 100명 이하의 단위는요, 그렇게 조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조직이 필요하지 않는데, 교회가 한 200명이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조직이 들어가고 경영적인 요소들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체계가 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재생산 시스템이 있는가? 사과나무의 그 진정한 열매는 그 사과 열매가 아니고 또 다른 나무인 것처럼요,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합니다. 그 사랑방 모임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또 다른 사랑방입니다. 새 가족이 아니라요, 또 다른 사랑방입니다. 재생산, 분가죠. 이 시스템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것이 활성화될 때 교회는 부흥합니다. 보니까요, 요즘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전도에 다 열을 올리더라고요. 그만큼 전도가 힘들다는 겁니다. 전도에 집중을 하지 않는 교회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전도를요,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정말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하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생산 시스템을 통해서요, 이제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세스. 공장에서 자동차가 딱 들어가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찍어내면 완성품이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이런 매뉴얼들이 필요합니다. 전도 현장에 가서 내가 어떨 때 어떻게 대답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들이 있어서요, 그 매뉴얼대로 움직이면요, 우리가 훨씬 더 수월하게 효과적으로 사역할 줄로 압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이고요. 우리가 여기 한번 표를 보시면요, 이제 한 번 더, 몇 번 더 클릭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먼저 걷어들이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나올까? 항상 전도하면 어떻게 저 사람을 데려 나올까? 근데 전도의 과정은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의 과정을 거쳐야지 진정한 전도가 됩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 관계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맺어진 걸 추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추수만 하라고 합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전도할까? 어떻게 교회에 데려올까? 어떻게 이 자리를 채울까? 근데 그 이전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과 관계를 맺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지. 사람들 앞에. 그러한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때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6번째, 전도어장이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미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도의 어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를 공급해 줄 수도 있어요.